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공도편 제2장은 성불 제중하는 데 있어서 전무정신, 전무수준에게는 전무죠. 회사에서도 회사 일을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을 전무라고 그러잖아. 전무. 그래서 전무. 이 성불 제중하는데 전무하는 사람. 그래서 전무수준이라고 그래요. 제2장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한 번 전무추진하기로 말로 하고 글로 쓰고 천지공 허공법계와 대종사 성령과 대중 앞에 고하였거든 그 시인을 영원히 지키라. 천하 사람이 다 이 공부를 아니하고 천하 사람이 다 이 사업을 아니하고 천하 사람이 다 비평 조소할지라도 나는 이 정신을 굽히지 않고 나아가리라 하는 굳은 마음으로 끝까지 이 일에 전무하라. 고맙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잘하면요 금방 나를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모략까지 해요. 막 엉터리 없는 말을 막 끄집어내고 그런다니까요. 그런 경우가 또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냥 대중사회에서 있으면요 이놈을 두드러 눌러야 내가 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응? 앞길에 가는 사람을 잡아당겨야 내가 앞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 안 나니까 그래가지고 암암리에 그냥 모함으로 그런 일이 있다 말씀이죠. 이런 거는 귀에 담지 말고 눈에 보지 말고 내가 내 마음 가지고 내 공부해 나가는데 그까짓 것 아시겠죠? 결국 성공은 마음을 채를 삼고 나아가는 그분이 마음에서 성공을 해요. 성공은 밖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불입니다. 성불이요. 밖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 가지고 수행을 해갈 때 그분이 성공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그런 주체성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여러 가지 시비를 걸고 또 내 앞에 경계가 돌아오고 그런 경계에 흔들리거나 휩싸이거나 현혹되거나 상대심을 일으키거나 그러지 말고 정신 차려서 네 마음 네가 공부하는 것밖에 없어. 그런 그 큰 포부와 큰 경륜을 가지고 시인에 의해서 공부하라 그 말이에요. 이 천하 사람이 다 이 공부를 아니하고 사람들은 공부 안 해요. 우리는 특별 인물들이요. 아시겠죠? 그냥 사람들은요 막 빌기만 해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막 빌기만. 그렇게만 하고 살아요. 종교 안 믿는 사람도 빌어요. 근데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아요. 무조건 빌지 않지 않아요. 우리 특히 불교인의 안목에서 본다면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으로 보여. 부처님으로 보지만은 보통 사람으로 보여. 그런데 그러면 누가 특이한 사람이냐? 자기 마음을 채로 삼고 마음을 공부해서 마음에서 성불하리라. 이런 특이한 인물이 아니라 그 말씀이죠. 그렇다면 대중은 공부 않는 사람으로 보여. 대중 공부 않는 사람이. 그 공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띄어. 다 공부를 안 해. 그죠? 세상을 보니까 다 공부를 안 해. 그런데 나만 해. 아이고, 고생스러워 죽겠는데. 시간 없어 죽겠는데, 고생스러워 죽겠는데, 없는 것 뿐인데. 그렇죠? 다 공부를 했는데, 나만 하고 있구만. 이런 생각이 들어. 천하 사람이 다, 공부를 아니하고, 천하 사람이 다 사업을 아니하고, 다른 사람은 다 원불교 사업도 하고 자기 일만 하는데 나만 원불교 회사에 가서 사업을 하고 그냥 불사를 이루고 이런단 말이지. 그것도 그렇단 말이에요. 또 다 비평 조소할지라도 어떻게 비평하는 거니? 우리는 하나를 믿는데 원불교는 넷을 믿네. 이렇게 비평한다니까. 그 사람이 원불교 아는 사람이요? 이론상을 전혀 알도 못하는 사람이요. 사은을 믿는다고 하니까 넷을 믿는다고 그런다니까.
이렇게 비방을 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비평하고 조소해. 조소하는 말이거든, 그런 말이. 그러게 얼마나 어리석고 빈약한 사람이냐, 이 말이야, 우리가 볼 때. 이럴 때, 이런 총중에 우리가 있지만은 나는 이 정신을 굽히지 아니하고 나아가리라. 이 말씀이에요. 나는 이 정신을 굽히지 아니하고 나아가리라 하는 굳은 마음으로 끝까지 이 일에 전무하라. 전무신호로 간다 하면은 돈도 못 버는데 뭐 전무신호로 가자. 요새는요, 돈 못 벌으면 대학도 안 가요. 뭐 기술직으로 가서 돈을 벌어야 살지. 대학 소용없다. 학사 박사 소용없다. 이렇게 본다니까요. 근데 전무신을 가면 돈도 안 주거든. 봉사만 해야 되니까는. 그러니까 전무신 서원자가 약해져. 근데 앞으로 오는 세상은요, 공도회상이 열리는 거예요. 참 문명한 세상은요, 지금 코로나19가 지나가만 해도 사람들이 인지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처럼 그런 그 시대가 많이 지나갔어요. 그러듯이 문화가 자꾸 촉진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럴 때 성불재중, 이 성불재중의 큰 틀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누구도 경시하지 못해요. 아주 위대한 성스러운 분이다. 아주 위대한 분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사회에서 우리가 신앙과 수행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돌아와요. 소할지라도 이게 그 일에 전무하라, 그런 부탁 말씀이에요. 아주 좁게 네 목전사만 보지 말고 좁게 이생일만 느끼지 말고 좀 영생일을 보고 전체를 보는 그런 안목으로 전무신을 이어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잃지 말라. 경계에 흔들리지 말라. 그런 부탁의 말씀이에요. 특히 초창기 원불교는 너무나 작은 교단이에요. 사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교단이에요. 그냥 이런 초창기 교단에서 전무신 하는 것은 남들이 비평을 그냥 알아주지 않으니까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공부와 사업에 전력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초기 불교에 부르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10대 제자 가운데 한 분인데 10분 제자 가운데 설교를 제일 잘하는 제자가 부르나예요. 부르나. 근데 부르나가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을 했어. 부처님, 제가 이제 우리 불교 회상이 커졌으니까 우리 여기는 이제 이제 일어날 때로 일어났으니 저 외국으로 나가랍니다. 그래서 외국이라는 나라가 바로 옆에 있는 수르나라라는 나라예요. 수르나라라는 나라. 부르나라는 제자가 수르나라라는 나라로 포교를 가랍니다. 그 말씀을 부처님한테 사루었어. 부처님께서 네 뜻이 참 고교롭고 좋다. 그런데 그 수르나라는 나라는 불심이 없다. 불심. 그 네가 가자마자 전부 너를 배척하고 싫어할 거다. 그 네가 그래도 갈래? 이게 물으신 거야. 부르나가 대답하기를, 그러면요, 가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싫어할지라도 돌멩이질은 않지 않겠습니까? 때리거나 돌멩이질은 않지 않겠습니까? 이랬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아니, 그들이 너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때리고 돌멩이질을 하고 할 거다. 너 그래도 갈래?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나가 대답하기를, 예, 그래도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부르나의 포교 가고자 하는 처음 뜻이 조금도 굽혀지지 않아. 아시겠죠? 성불을 했는데, 성불도 중요하지만 재중도 중요하다. 재중을 하지 못하면 성불도 못한다. 이런 신념이 강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래도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때리기만 하지 아니하고 나중에는 너를 죽일 거다. 너를 죽일 거야. 죽음을 당해도 너 갈래? 그렇게 물으신 거야.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아, 그렇죠. 그래도 가겠습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굽힐 수가 없죠. 부처님께서도 그 서원의 원력은 굽힐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다면 가거라 이랬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갔어. 저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들 다 싫어해. 불법을 싫어해. 그냥 자꾸 불법을 막 설했어. 아시겠죠? 불운하는 우리 이름이 불운하지 위품이 있지 않겠어요? 부처님 제자로 설법을 그렇게 유창하게 잘하시는 분인데 위품이 있어. 그러니까 법이 통하는 거야. 통하는 사람한테는. 통하는 사람한테 통하는 거야. 근데 안 통하는 사람한테 이제 안 통하지. 그래서 욕설을 듣고 매로 때려서 맞고 나중에는 죽음까지 당했어. 아시겠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꼭 그대로 되었어. 그런데 수르나에 가서 법을 폈기 때문에 법당도 많이 세우고 교도가 많이 불었어. 그때 부르나 은혜로. 아시겠죠? 근데 그런 은혜를 끼쳤지만 부르나는 그들한테 맞아서 죽었단 말씀이죠. 그래서도 부처님께서 너가 죽을 것이다 했으면 죽을 줄 알지요. 부처님께서 거짓말 하겠어요? 부처님께서 죽는다 그랬으면 자기가 죽을 줄 알았지만은 가기로 한 서약은 꼭 그대로 행했다. 이와 같이 성불하고자 하는 원력은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마음속에서 하고자 하는 건데 너하고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마음속에서 부처를 이루고자 하는 것인데 무엇이 나를 방해한다 이 말인가? 그거는 마음 부처님을 확실히 믿고 마음 부처님의 불공을 확실하게 하면 틀림없이 성불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신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닦으신 분이거든요. 이제 대종사님께서도 9제자가 그렇죠? 9제자가 죽을라냐 다 죽겠다고 했잖아요. 다 죽겠다고 했죠. 여러분 죽겠다고는 서약이 되겠으며 부처님 앞에서 죽겠다는 서약 하겠어요? 못 하죠. 근데 다 죽겠다고 했거든요. 그런 서약이 있었기 때문에 내 법은 정법인 것을 인정받고 정법인 이상 내 법이 번창하지 못할 것은 그대로 걱정하지 말라. 그랬단 말씀이죠. 이런 정법 이상에 이런 믿음이 있고 이렇게 큰 경륜이 있는 제자들이 있는데 내 법이 어찌 안 될 것이냐 이 말씀이죠. 다음 번 제3장 같이 읽으십니다. 3. 말씀하시기를 전무추진이 아무 지각이 없이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근본 정신에 어긋나는 생활을 한다면 차라리 제가 하여 교중일을 돕는 것만 못하나니 세상 여인들이 수절하는 것도 그 대의를 모르고 억지로 하다가는 극하면 도리어 크게 타락하는 수가 있듯이 자각 없는 수도인은 근본 정신에 아무 반성이 없으면 도리어 크게 타락하는 수가 없지 않나니라. 그러므로 옳은 법을 만나고 옳은 지도인을 만났을 때에 항시 조도일념으로서 낙도를 하며 닥쳐오는 순역 경계를 능히 이기고 각자의 직장에 안분하면서 회상을 받들어 미래를 개척하여야 영원한 장래의 꽃다운 저물신이 되리라. 꽃다운 저물신. 그렇죠? 꽃다운 저물신. 얼마나 훌륭한 말씀인가요? 꽃다운 저물신이 되리라. 우리가 이제 기왕에 원불교 왔으니까 원불교는 정당한 법을 가르치는 정당한 법의 회상이고 또 대종사님 문화에 들었으니 아주 원만하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미 대종사님이 열반하셨어. 이제 원불교 회상에 와 저물신 다 하고 있단 말씀이죠. 그런데 법은 그대로 있잖아요. 법은 더 보완이 되어 있지. 근데 또 스승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이 법회상 정법 밑에서 또 스승 밑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더욱 분발해서 성불하도록 하라 이렇게 부탁고 말씀이세요. 전무신을 하면서도 아무 지각 없이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하는 사람, 그냥 불쌍한 사람이죠. 불쌍한 사람이요.
근본 정신에 어긋나는 생활을 한다면 차라리 제거하여 교중일을 돕는 건 나 못하나니. 그런 사람은 차라리 정신 하지 말고 나가서 제가교도로 가서 변두리에서 교당을 위해서 협력을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도 누가 여자분인데 결혼을 하겠다고 나가는 분이 있었어요. 저것이 나가기는 나가는데 고생을 참 많이 할 것이다. 짐을 크게 짊어지고 지금 나간다 간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아시겠죠? 큰 짐을 짊어지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려면. 사실은요, 저무신이 무거운 짐을 졌다고 하는데 사실은 짐이 없어요. 아시겠죠? 짐이 없는 거예요. 짐이 없으니까 무거운 짐을 지는 거죠. 참으로 짐을 진 줄 알면 무거워서 어떻게 질 겁니까? 마음에 짐이 없으면 아무리 무거워도 그건 없는 짐이에요. 전무신 정신은 그런 것이에요. 마음에서 이루어진 자로 이루는 것이 전무신이에요. 그 기틀을 잘 깨닫고 전무신을 해야 돼. 그렇지 아니하고 흥청망청 이렇게 하면은 오늘 가고 내일 가고 살기 좋지요. 공동생활로 들어왔으니까 이 사람 덕에 저 사람 덕에 내가 그냥 어울려 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사람 덕에 저 사람 덕에 내가 그 덕으로 살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인가 하면은 성불과 재중에 눈을 못 떴어. 성불. 내가 내 마음을 공부해서 성불하리라. 성불에 대한 눈이 못 떴어, 아직. 재중. 내가 법을 갖추었는데, 나에게 깨달음이 있는데, 이 깨달음을 누구를 만날지라도 잘 가르쳐서 제도 사업을 하리라. 이 제도 사업을 하는데 눈을 못 떴어. 아시겠죠? 이 두 눈이 없어. 그러면 정물신을 한다 해도 가식이라, 뜬구름이라, 허수아비요. 그러니까 이렇게 허수아비 같은 정물신을 하려거든 차라리 제가로 돌아가서 네 포부대로, 네 욕심대로, 네 소신대로 해서 차라리 큰 회상에 복을 지어라. 지금 큰 회상에 있으면서 오히려 복을 받고 회상에 누를 끼치는 것보다는 제가로 돌아가서 회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보신 말씀이에요. 성불재중의 근본 정신이 언제나 살아있어야지 안 되지. 성불재중의 근본 정신은 절대급이에요. 아시겠죠? 절대급. 상대가 없어. 상대급으로 상대가 이러하니 내가 이런다. 이것이 아니에요. 상대가 이러나 저러나 나는 절대급으로 이렇게 한다. 이 정신이에요. 이 정신이 정신 정신이에요. 상대가 없어요. 상대의 흔들림이 없어. 절대급의 정신으로 정신을 한다면 어떤 경우라 돌아올지라도 안 되는 것이죠. 변심할 일이 없는 것이죠. 수행자가 자기 수행해 나가는 길을 잘 반성해야 돼. 내가 지금 전무신을 해서 오물교 회사 이 공부 이 사업을 해가고 있는데 한번 자기를 가만히 반성해야 돼. 내가 진정 성불을 위해서 날을 새고 밤이 새고 하고 있는가? 내가 진정 누구를 만나도 교화하는 신법으로 그를 대하고 있는가? 이거를 고요히 반성해야 돼. 그게 성불재중에 부합한가? 성불재중에 부합하지 못한가? 이것을 자기 반성을 통해서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늘 해가야 이분이 생명력 있는 절대급의 상대를 초월한 절대급의 전무신이고 전무하는 전무신이다. 그런 말씀이죠. 제 나라의 선왕이 맹자에게 물어봤어. 중국에는 나라가 많아. 춘추 전국시대에 나라가 많았어. 제 나라는 나라에 선왕이라는 임금님이 맹자님은 이제 각 나라를 돌아다녀. 공자님처럼. 맹자님이 오셨길래 물어봤어, 맹자님.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국민들을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물으니까 맹자가 하는 말씀이 국민들을 이 백성들을 전부 직장을 갖게 일해. 일하도록 해라. 응? 그래 항상 언제든지 자기 재산을 불려가는 이런 기쁨으로 살게 해라. 그래야 모든 사람, 모든 백성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인격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았어요. 그 말을 무항산, 무항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무항산, 무항심. 항상 생산하는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생산하는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면 항상 항심, 마음을 항복하고 인격적으로 사는 백성이 없으리라. 아시겠죠?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은 가정 갖고 살 때 경제적으로 만족하고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 그때부터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재정적으로 쪼달려봐. 마음의 여유가 없어 그냥 각박해지고. 그냥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무항산, 무항심. 첫째, 자꾸 백성을 다스릴 때 인격적으로만 다스리지 말아라. 전부 직장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일하도록 해라. 아시겠죠?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인격을 갖추는 공부에 마음, 정신 도야에도 힘을 쓴다. 이 가르치는 아주 잘 가르친 거예요. 우리 영육상전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영육상전. 아시겠죠? 이사병행 영육상전. 대종사님의 뜻과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와 같이 이 세상은 젊으신이 되었으면 항상 이 성불과 재중 여기에 다 그 표준을 세우고 거기에 합리적으로 해야지 거기에 만약 부합되지 아니하면 늘 본인이 신뢰를 느껴. 아, 나는 왜 여기 나와 있나? 자기가 하면서도 자기를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요. 그럼 일이 되겠어요? 그런 사람은요, 늘 부동을 해요. 어느 직장에 가서도 못 살아. 여기 가서도 배척받고, 저기 가서도 배척받고. 그래가지고 원망을 해요. 어찌해서 이 회사는 사람들은 나를, 여기에서 나를 괄시하고, 저기에서 나를 괄시하고, 괄시가 이렇게 심하다냐? 이거 생각한다니까. 자기 잘못 생각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러죠?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금전과 향락의 욕심색의 유혹을 받으면 금전, 향락, 즐겁게 살자. 돈 있어야 산다. 이것이 금전이에요. 향락이고 금전과 향락의 욕심색의 유혹을 받으면 버팀목이 없어져. 버팀목이 약한 사람은 끌려가. 그렇죠? 어떤 분이 그랬대요. 뇌진탕을 일으켰어. 근데 주의를 주기를 여러분은 앞으로 옷을 입을 때 꼭 의자에 앉아서 입으세요. 나같이 서서 입지 마세요. 그것이 이제 표준이에요. 옷을 서서 입으면요. 젊을 때는 괜찮아요. 노인 되면요. 호모하고 넘어져요. 그럼 뇌진탕 일이갖고 이제 평생을 고생하면서 살잖아요. 의자에 앉아서 옷을 입어라. 그 말이요. 그러죠? 의자에 안 앉아도 옷을 짚고 옷을 입으면 의지가 돼갖고. 알겠죠? 걸어갈 때 몸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가능하다는 지팡이 하나 집어도 딱 의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을 버팀목이라 그래요. 버팀목. 이 버팀목이 있어야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 신앙과 수행, 성불과 재중. 이 버팀목이 마음에 살아있어야 이런 경계를 다 무난하게 해쳐가. 내 목적은, 내 희망은, 내 기쁨은, 첫째가 기쁨이에요. 아시겠죠? 내 기쁨은 성불과 재중에 있다. 실제로 성불 공부를 해가면서 기쁨을 얻어야 되고 재중 교화를 해가면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물신이나 제가 교도는요. 실질적으로 내가 마음 공부를 하면서 기뻐해야 돼요. 여러 사람에게 원불교의 법을 전하면서 기뻐해야 해요. 그 기쁨이 어디서 오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자꾸 내가 진급해 가는 것에 대한 기쁨, 내가 더 밝아지는 것에 대한
내 포부가 더 커지는 것에 대한, 내가 더 진급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단 말이에요. 수행자의 각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항상 자기가 자기를 자각하는 각성이 있어야 스승의 가르침도 받아들이고 진리에 대한 수행도 그대로 행해져요. 높은 산에 올라가 보셨죠? 어? 저 정상까지 올라가서요, 소나무가 살아있어요. 또요, 이 소나무 봐라. 이렇게 높은 사람이 강한 바람을 막 높은 산은요, 소나기가 와도 그냥 막 팍 쏟아서 부서요. 바람이 불어도 쌩쌩 불고요. 그런 높은 산에 소나무가 딱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살았나 잘 관찰해 보세요. 그 나무는요, 나무보다도 뿌리가 더 깊이 있어요. 뿌리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갔다니까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 나무는.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고 아무리 큰 소나기가 뽑아도 그 소나무는 건들지 못해요. 그만큼 뿌리를 탁 내리고 버팀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성불과 재중이 버팀목인데 그 성불과 재중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왜 뿌리를 내는가?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으면 안 돼. 기쁨이 있도록 공부해야 돼요. 아시겠죠? 공부하면서 기쁘지가 않아. 아이고 돼야 죽겠네. 아니 가기 싫은데 오라고 하니까 돼야 죽겠네. 그러면 그냥 판이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뻐하세요. 기쁨이 되도록 공부하세요. 그래야 병도 없어요. 그러면 병 난다니까요. 병 난다. 본문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옳은 법을 만나고 옳은 지도인을 만났을 때에 항상 구도일념으로 낙도를 하며 낙도하라. 스승을 만나서 낙도하고 구도일념, 도를 구할 때도 낙도하고 아시겠죠? 기쁨으로 도를 구해라. 그 말씀이셔요. 그럼 어떻게 구도일념으로 낙도하는가? 도를 구할 때 어떻게 낙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께 여기 오셨잖아요. 어? 이게 딱 끊고 오셨잖아요. 이것이 공부로 나오는 기쁨이죠. 딱 뿌리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불가에서는 금강도라고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 나올 수가 없어. 공부 시간 됐는데 오늘 나갈 수가 없네. 그런데 금강도로 딱 끊어버리고 나온다 그 말이에요. 세상 일은요. 딱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딱 끊어버리거든요. 아시겠죠? 대답 흐린 것 좀 봐. 그런다니까요. 그걸 기쁨으로 알아야 된다니까. 이런 시간이 없어요. 지금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 시간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중요한 시간입니다. 참 이 시간을 기쁘게 알아야 돼요. 일 없을 때에는 마음을 진공해 두고, 그게 쉽게 말하자면 지금 네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거예요. 마음을 세상에 두고 있느냐, 마음을 성불에 두고 있느냐. 마음을 성불과 재중에 두고 있는 사람은 딱 끊을 줄 알아요. 매듭을 탁탁 지어요. 흐리멍텅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요, 마음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거예요. 내가 만약에 마음을 쉬고 있을 때에는 내가 포포를 뭐라고 지었어요? 포포. 해타원님이라고 했죠? 해타원님 말씀해 봐봐. 쉴 때 마음을 어디다 붙여 놓을까? 쉴 때 마음을 어디다 붙일까? 텔레비전에 붙일 건가? 잠에 붙일 건가? 일원상 어디에? 진공. 진공으로 체를 삼고 그 말씀 나오죠. 무시선에 또 일원상 진리에 진공묘유 진리가 나오죠. 진공 나도 없고 사은도 없고 텅빈 전 우주가 텅 빈 동서남북이 없는 그런 진경이요. 그런 경계를 진경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생사가 없어 그런 경이요.
생사가 없는 기쁨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생사가 없어. 고락도 없고 모든 세상 일을 다 끊어버렸어. 그런 진공, 텅 빈 그런 진공자리에 마음을 붙여. 마음을 붙여. 그것이 마음 공부하는 분이에요. 내가 쉬는 시간이 있을 때 마음을 어디에 붙일꼬. 그죠? 그게 공부하는 분의 심경이에요. 진공이 되고 거의 미리 열반 세계를 만나. 이것이 열반이로구나. 내가 죽지 못해서 죽음을 몰랐는데 살아생전에 죽은 경계를 내가 체험했구나. 내가 죽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체험을 해. 죽을 때 공포심으로 죽지 말고 어디로 가는 것인지도 몰라. 죽을 때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덕타원님 어쩔 판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죽을 판이요? 그래 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쉴 때 진공을 조용히 관조해 보면서 체험을 해. 아, 이것이 내가 죽어가는 길이로구나. 죽는 길이로구나. 마음법 규일 하나로 합해지는 길이로구나. 모든 생명이 모든 만물이 이 진공자리에 합해지는구나. 이걸 체험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이 있을 때는 광명. 태양이 봐. 태양 없으면요, 사람도 죽고 생물도 죽고 살아있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 살아요. 태양 없으면. 빛이지요. 빛이와 화기애애한 온기. 그걸 비추면 다 살잖아요. 그같이 내가 막 일을 행할 때는 빛으로 해. 마음을 광명으로 해. 사리에 얻은 마음으로 하지 않아. 사리에 밝아. 아시겠죠? 빛은 밝다는 뜻인데 밝다는 무엇이 밝냐? 사리에. 일에 밝고 이치에 밝은 사리에 밝은 그런 마음의 빛으로 일을 해. 사리에 걸림이 없는 마음으로 일을 해.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한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참 이 사람은 낙원을 관광하는 것이지. 아까 일 없을 때는 열반을 관광하는 것이고 열반 세계를 구경하는 거예요. 그죠? 구경 좋지 않아. 구경을 해. 이번에는 낙원 세계를 구경을 해. 낙원 세계를 저 어디 다른 나라에 가서 낙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하늘과 땅과 소나무와 햇빛과 공기와 이 모든 것이 물과 어우러져 있는 여기가 낙원이라는 것을 새로이 깨달아. 내 마음이 불심이 있으면 이 세상은 낙원이라. 그러잖아요? 평소에는 세상을 하늘로 보고 땅을 땅으로 봤는데 내가 깨달음으로 천지를 보니 천지가 곧 낙원이요. 두 세상이 아니에요. 그죠? 두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그렇게 붙여. 마음을 붙일 때 갑이라는 사람들은 갑에 딱 붙여버려. 그죠? 응? 소나무를 볼 때는 소나무에 딱 붙여버려. 마음을 그렇게 붙여버려. 그러니까 중생이요. 어디다 붙이냐? 내 정신의 세계의 광명. 사리에 어둡지 아니한. 사리에 어둡지 않는 빛. 정신의 빛에 비춘다. 둔다 말이죠. 그러면 그분은 새천지에서 사는 거야. 새천지에서 살게 돼. 그걸 낙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천심으로 살면 철록이 나온다 이 말이 꼭 진실한 마음이야. 천심으로 살라. 그러면 철록으로 살 수가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사막으로 공부하면 무한한 복이 돌아오는 그런 가능성 세계에 살 수가 있어요. 제일 끝으로 본문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닥쳐오는 수nhập 경계를 능히 이기고 각자의 직장에 양분하면서 회상을 받들어 미래를 개척하여야 영원한 장래에 꽃다운 조물신이 되리라. 꽃다운 조물신. 어디 기억하는가요? 제가 출가간에 꽃다운 제가교도, 꽃다운 출가교도.
되라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수행자의 공도정신으로 자기를 위하고 직장을 위하고 회상을 위해서 실력을 다하자 그 말이에요. 공도정신, 공도품에 나오는 공도정신, 무아봉공의 공도정신으로 행하면 거기에 실력을 다하자 그 말이에요. 제4장 공부하시다. 먼저 제4장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의로운 일에 고난과 굴곡이 많은 역사는 많을수록 만고에 영예로우나 옳지 못하게 환락에 젖었던 역사는 만고의 부끄러움만 남게 되나니라. 옛날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의 형벌을 감수하셨고 신라의 이차도는 부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스스로 몸을 바쳐 이적으로 죄업 중생을 제도하시었나니 공중을 위하여는 죽는 것도 이같이 아끼지 아니하셨거든. 하물며 그 남은 고행 난행이야 다시 말할 것이 무엇이리요. 이는 실로 만고의 공심의 표본이 될 만하나니라. 과거에 이 정신 문명이 빈약하고 그 불의의 세력이 강할 때, 그럴 때는 정신 세력에 이제 젖은 분들이 이 불의의 세력이 강한 그런 세력에 눌려가지고 큰 고난을 입었죠. 순환을 입었어. 그렇게 시련을 받고 정신 문명이 쇠퇴했는데 외형적으로는 쇠퇴했지만은 외형적으로는 숫자적으로는 쇠퇴하고 시각적으로 보이는 면이 쇠퇴했지만은 내면적으로 정신의 세계에서는 정의감이 정의를 위하는 정신 세력이 안으로 확장이 됐다. 그 안으로 팽배해진 정의에 불타는 그런 정신 문명이 이제 인지가 개명됨에 따라서 온 세상의 인류 문명이 향상됨에 따라서 자꾸 안의 그 확장된 정신 세력이 아주 크게 발현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됐잖아요. 이제 그렇게 시련받는 것이 오히려 전환되어 가지고 큰 축복을 받는 이런 시대로 변화가 됐어요. 이건 이제 사필 규정이죠. 정의가 반드시 서고 불의는 반드시 소멸된다고 하는 그 사필 규정, 모든 일은 다 바른 대로 돌아온다는 옛말이 꼭 맞은 말이에요. 이제 이것이 바로 진리적 현상이죠. 진리가 그대로 발현되기 때문에 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정의를 갖고 있는 그런 정신력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꽃피듯이 피어나서 이 세상 문명을 바르게 하고 이 세상을 낙원세계로 이끌어가는 아주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 의로운 일에 고난과 굴곡이 많은 역사는 많을수록 만고의 영예로워졌지만 예수님이나 이차돈 같은 그런 분은 그리 됐죠. 그런데 환락에 젖은 그런 역사는 그때는 영화스러웠지만은 세월이 갈수록 독재자라든지 그렇게 아주 좋지 않는 이름을 갖게 부끄러움만 남게 되었잖아요. 진나라 진시황 같은 분은 얼마나 큰 세력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그래도 지금 진시황을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나폴레옹 같은 사람도 그렇죠. 장대한 세력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독재자라고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과 이차돈의 공도정신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오늘 장에서는 그 본문에 옛날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의 형벌을 감수하셨고 그랬죠. 또 신라의 이차도는 부처님의 법문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몸을 바쳐 이적으로 죄업 중생을 제도하셨으니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은 이분들이 공중을 위해서 당신 스스로를 희생하신 것 아니겠어요? 공중을 위해서 죽는 것이 이같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아주 희생적인 그런 공도 정신이었기 때문에 오늘 얼마나 이렇게 크게 문명사회에 들려고 광명하게 우리 앞에 서게 되었는가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와 같은 공도 정신으로 공부하고 공도 정신으로 사업하고 공도 정신으로 생활을 한다면 지금은 설사 아랫자리에서 설사 억울한 자리에서 설사 그 빛을 못 보는 자리에서 수고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광명한 세상이 은혜로운 세상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공도정신을 가지고 생활하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이 장에서 하고 계셔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특별히 예로 들으셨거든요. 예수가 유대나라에 태어날 때는 그 해가 이제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구세주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던 그런 해였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유대나라 헤롯이라는 왕이 명을 내렸어. 2살 이하는 전부 죽이라. 예수 탄생을 막기 위해서 2살 이하의 아기는 전부 죽이라 그러니까는 어쩌겠습니까? 헤롯 왕이 죽이라 그러는데 죽일 수밖에 없지. 아기를 못 낳아. 근데 예수가 탄생됐거든. 그러니까 이제 예수도 이제 죽어야 되죠. 그러는데 그 말리아가 예수를 애굽으로 피신을 시켰어. 죽이지 않고. 그게 이제 살아난 거죠. 그래서 13살까지 13살까지는 거기서 자란 흔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13세부터 그 후로 30세 무렵에 이르기까지 13세부터 30세 이르기까지는 역사가 없어. 예수는. 그때는 이제 인도가 그때는 이제 네팔하고 인도가 한 나라야. 한 나라 때니까 그 네팔 히말라야산 아래로 수도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라는 사람이 거기서 이제 공부를 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말을 않고 있지만은 전부 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다 이제 이렇게 다 그 상세한 내역을 다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3세부터 30세까지니까 상당히 장부한 세월을 장년 시절을 인도에서 보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그렇게 신의 위력을 얻고 각을 얻었다 그런 역사가 없잖아요. 없어. 거기서 다 얻으신 거예요. 인도에 거류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교화하려고 이쪽 애굽으로 이스라엘로 유대 나라로 건너온 것이죠. 그때 그 정치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니? 유대 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제일 말단 나라예요. 정치로 우리 같으면 외정 시대 같으면은 일본이 왜 있고 우리가 그 약소 민족이 그 예속된 민족으로 살았잖아요. 유대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제일 밑에 나라고 그 바로 위가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고 그 위가 이제 이태리 로마예요. 이게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을 때인데 로마 교황은 실리아 총독 그러니까 실리아 이제 그
다스리는 총독이 있지 않겠어요? 그 총독을 지휘를 하고 시리아 총독은 또 이제 유대 나라 총독을 지도하고 지휘하고 이런 정치 체계로 되어 있는 때에 예수가 태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 나라 사람들은 예수 교화를 싫어했어요. 예수가 유대 나라 사람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의 정신하고는 아주 혁신적인 것을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혁신적인 것을 특히 유대나라 정치인들, 유대나라 국민을 지도하고 있는 상부 조직의 사람들이 예수를 싫어했어.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오던 유대교에서 가르쳐오던 것하고 거의 반대예요. 말씀하는 것이. 이게 혁신 세력을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를 모함을 해. 예수가 없었으면 쓰겠어. 그러니까 이제 알려지기로는 그 로마 그 것이 로마 황제가 압정을 해가지고 예수를 죽인 것처럼 그렇게 됐지만은 실은 유대나라 사람들이 같은 민족끼리 예수를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실록을 보면은 예수가 십자가를 이고 사형장으로 갈 때 막 옆에서 죽여라 했다거든. 그 사람이 유대나라 사람이요. 같은 민족끼리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의 본래 유대교 그 교법하고 예수교 교법이 다른 거예요. 혁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침해를 입으니까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자꾸 불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유대교 정신으로 지배하던 사람들이 물러설 것 아닙니까? 피해를 입으니까 싫어하는 것이죠. 그런 종류에서 태어나가지고 유대민족도 전체 민족은 아니고 그 상부 유대민들 그 절대적인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희생까지 당했는데 예수는 다 아셨죠. 그러니까 누가 밀고를 해서 내가 잡혀가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 다 아시는 거예요. 아시지만 그런 형벌을 피하지 않았어. 안 하고 그대로 감수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이제 불란서 같은 데에서는 신문에 보도되기를 예수가 죽지 않았다. 그때 그 보통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열흘간을 가야 피가 다 빠져가고 죽는데 예수는 3일 만에 죽었다. 이거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돈이 많았는데 사바사바를 해가지고 묘에서 구출해가지고 데리고 나갔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불란서에서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이제 신문 보도까지 됐어. 이게 엉터리도 없는 소리 같아. 내가 들어보니까 말도 안 소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조금 이질적인 말을 하면 그냥 막 고지 듣고 그런 걸 막 피고 그래요. 이제 그런데 예수는 거기서 이제 빨리 돌아가셨죠. 뭐대 고난스럽게 10일간이나 기다리겠어요? 이제 성인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런 희생을 할 때 다 아시고도 그 희생의 길을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전 유대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를 매우 혁신적인 인물로 봐가지고 이렇게 싫어하는 나머지 형장에까지 몰고 갔다고 말씀이죠. 그때는 유대를 지도하는 총독이 그 빌라도예요. 빌라도라는 총독이 이제 그 사형 언고를 내릴 수가 있어. 근데 유대 나라 사람들의 의회에서는 예수를 죽이라. 이게 마땅치 않다. 우리 정책에 전부 위배되고 나라를 망할 사람이다. 이제 적으로 몰았죠. 근데 밀라도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가
로마 법에 위배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자기는 로마 법에 의해서 통치를 하는데 로마 법에는 하나도 위배되지 죄가 없어. 예수에는 죄가 없어. 유대인들이 나서갖고 막 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냥 죽일 마음이 없어. 빌라도는, 유대 총독은. 그래서 자꾸 회피를 해. 회피를 했는데 아주 거세게 이제 하니까 이 책임을 누가 질 거야? 이 책임을 누가 질 거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거세게 그렇게 하는 머리에 사형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갖고 죽이라고 이렇게 서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은 또 죽은 나라 사람 죽였다고 하니까 책임이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이거 빌라도가 죽였다. 그래갖고 빌라도 보고 자꾸 권유해가지고 빌라도 마음을 고쳐놨다, 돌이켜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사형 선고는 빌라도가 했지만 실제로 예수에게 죽음을 강요한 것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이게 사실은 종교전쟁이죠. 종교가 종교를 싫어하는 이런 피나는 역사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돌아가신 거야. 쉽게 말하자면 죄가 없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것을 다 아시면서도 인류를 구제하기 위해서 그런 희생을 받으셨다. 그러니 얼마나 숭고한 공도 정신인가 그런 말씀이에요. 당신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이 인류를 위해서 그런 공도 회상을 여신 것은 목숨을 희생하면서 그렇게까지 한다는 것이 그 성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았겠어요? 이것을 이제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탁 드러내신 거예요. 공도 정신으로 표준을 세워주실 만한 분은 예수님이 가장 표준이 될 만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